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60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영장으로 수산 에두세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염곡에서 쳐서 1만 2천이를 죽인 때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요동함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척거리게 하는 포도주로 우리에게 마시우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의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를 인하여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신이로다. 아멘. 이 시편 60편은 다윗이 이제 지은 시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서 지은 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제가 나눈 시편 60편의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긴데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영장으로 수산 에두세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아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염곡에서 쳐서 1만 2천이를 죽인 때에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 표제가 가장 긴 시편 같은데 여기에 믹담 시에 또 교훈을 주는 시라고 제가 말씀 나눴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서 다윗이 지은 시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수산 에두세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수산은 백합을 의미하는 단어이고 에둣은 증거를 의미하는 단어라고 해요. 그렇다면 수산 에둣은 백합화 증거라는 의미가 될 텐데 이 말은 백합화라는 아름다운 그 음율에 맞춘 증거의 노래라고 해석하면 되겠어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름다운 음율에 맞춘 증거하기 위한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저희가 그동안 시편 56편부터 지난주에 59편까지 다윗의 믹담시를 연속 5주 동안 나누었죠. 이 5편의 시 56편부터 59편까지 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그 배경도 다 비슷해요. 사울왕에게 추격을 당하며 도망자의 신세로 있었을 때 큰 환난을 경험하면서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는 시였어요. 이 56편부터 59편까지. 오늘도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는 시인데 오늘은 배경이 조금 다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60편은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기록한 시인이에요. 이 시편 60편의 표제어를 보면은 어떤 배경에서 이 시가 쓰여졌는지 우리들이 알려주고 있죠. 이 말씀은 사무엘하 8장 13절의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배경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 왕에서부터 다윗 왕으로 바뀐 후에 이스라엘은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다 굴복을 하게 돼요. 블레셋, 모압, 소바, 아람, 암몬, 아말렉, 에돔 등등 이런 모든 나라들이 다윗 왕국에 결국 다 굴복을 하게 되는데 전쟁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이 나라들과 하나씩 전쟁을 하면서 승리를 거두고 있었던 중에 그 중에 하나인 이 에돔과의 전쟁을 하던 중에 이 시를 기록한 거예요. 표제어를 보면은 다윗이 북쪽에 있는 아람, 또 아람 소바 그 지형인데
거기가 싸우고 있는 도중에 이 이스라엘의 남쪽에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에돔과 전쟁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 보면 이제 염곡이라는데 소금 골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염곡 소금 골짜기요. 잠깐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스라엘 지경이 바로 여기 예루살렘이죠. 여기죠.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 자꾸 이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아람이 나오죠. 아람 소바가 여기 나오죠. 엄밀히 말해서 이 아람뿐만이 아니라 암몬과 아람이 같이 동맹을 하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이렇게 치르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국경을 넓혀가고 있었던 상황에 그때 요 에돔, 이스라엘 남쪽에 있었던 에돔이 딱 그때 이 이스라엘을 딱 전쟁을 치면서 올라오고 있었던 거죠. 바로 그 상황에서 이 소금 골짜기 에돔이 여기 소금 골짜기에서 염곡에서 전쟁을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위기를 당한 그 차에 이 시편 60편을 다윗이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 하 8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요, 다윗이 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아무런 어려움과 아무런 위기 없이 너무나 쉽게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제가 사무엘 하 8장 1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윗이 염곡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소금골짜기죠. 에돔 사람 1만 8천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예를 얻으니라 했어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너무나 쉽게 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아주 심플하게 이 전쟁을 한 구절로 요약을 했어요. 근데 이 말씀만 읽으면 에돔과의 전쟁이 너무나 쉽게 다윗의 승리로 끝난 것 같아 보이죠. 그리고 또 요 사무엘하 8장 13절 바로 다음 구절인 14절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했어요. 지금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사무엘하 8장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하는 모든 전쟁에서 계속 승리를 거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승승장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이 시편 60편이 바로 이 사무엘하 8장을 배경을 하고 있는데,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시편 60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그 기쁜 분위기가 전혀 아니죠. 오히려 큰 어려움과 위기에 빠져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 안타까운 마음으로 구원을 갈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의아해요. 정말 이 시가 다윗이 이 소금 골짜기, 이 염곡에서 에돔의 군사 1만 2천 명을 죽이고 승리했을 때 기록한 시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사무엘하 8장만 읽으면 저희가 잘 모르겠지만 이 시편 60편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승리를 했지만 그 승리를 거두기까지의 과정은 절대로 쉬운 여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까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시련과 위기가 있었고 그 시련과 위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믿음으로 잘 극복한 후에 결국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을 계속해서 나누기 전에 제가 한 가지 클래리파이하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다윗이 에돔 군대를 친 숫자가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이 시편 표제에 보면 1만 2천인을 죽인 때라고 하고 있고, 아까 저희가 이 사무엘하 8장 13절을 읽었을 때는 1만 8천 명을 쳐 죽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둘을 비교해 보면 6천 명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오류가 있는 건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는데, 아니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이 시편 60편을 기록할 때는 전쟁이 다 끝나기 전에 이미 아직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1만 2천 명을 죽였을 때라고 기록한 것이지만 이제 사무엘하 8장에서는 이미 전쟁이 다 끝이 나고 그러고 나서 그동안 다 죽였던 숫자를 합쳐서 기록한 것이었기 때문에 6천 명이 그 후에 더 죽어서서 총 1만 8천 명으로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60편이 전쟁이 끝나기 전에 1만 2천 명을 죽였을 때 그때 지은 시고 그 후에 전쟁이 끝날 때는 1만 8천 명까지 죽였다는 거죠.
다윗의 군대가 결론적으로 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최종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그 전쟁을 싸우던 중에 전쟁 초반에는 일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밀렸고요. 아주 큰 위기에 처해 있게 됐어요. 그리고 다윗이 바로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오늘 시편 60편을 기록한 겁니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읽을 텐데 다윗이 어떤 심정으로 이 시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가를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절부터 3절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요동함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척거리게 하는 포도주로 우리에게 마시우셨나이다. 이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보면 다윗의 표현이 좀 강하게 들리죠. 다시 1절 비춰주세요. 1절 보면은요,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대요. 또 하나님이 분노하셨대요. 2절 보세요. 땅을 진동시켜서 갈라지게 하셨대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땅이 요동이 됐대요. 3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비척거리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포도주로 우리에게 마시우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술 취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전쟁 초기에는요,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려 흩으신 것 같이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다윗의 군대는 진짜 비틀거렸어요. 크게 요동했어요. 전쟁에서 패하는 줄 알았어요. 다윗의 군대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렇게만 결론 내리기에는, 이 사무엘하 8장 13절의 한 구절로만 끝나기에는 거기까지 가기에 너무나 큰 위기가 있었다는 거죠. 큰 고통이 있었고 여러 작은 패배들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 전쟁 가운데. 제가 조금 더 이 상황을 역사적으로 더 좀 설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봤던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표제에서 보면 알듯이 지금 다윗은 북쪽에 있었던 이 아람과 전쟁을 치르고 있었는데, 역사적으로 저 암몬, 그다음에 아람, 이 두 나라가 동맹을 이뤄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전쟁은요, 대략 약 2년 동안 걸쳐서 치른 꽤 긴 전쟁이었어요. 큰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그 영토 주변에 있었던 그 적국들과 어떻게 보면 자기 나라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전쟁을 치렀다면, 이 전쟁은요, 오히려 영토를 확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나라까지 쳐들어갔던 그런 전쟁인 거예요. 2년 동안. 그러니까 다윗도 자신의 그 왕궁을 놔두고, 그 예루살렘의 왕궁을 놔두고 직접 자신이 저 아람과 저 암몬 그 동맹국과 전쟁하러 그렇게 나갔던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많은 군사들이 대부분 이 아람 암몬과의 전쟁에 동원되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저 북쪽에 있었어요. 바로 이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었던 에돔이라는 나라가 그 틈을 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죠.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군사들 대부분이 저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저 북쪽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상황은 어떻게 보면 이 군사의 숫자적으로 많이 지금 아주 힘든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처음에는 많이 혼란스러웠고 여러 가지 작은 패배들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저기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이 서쪽에는 블레셋 나라가 있었고 또 동쪽에는 또 모압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점점점 강성해지고 있으니까 예전에는 만만하게 보였는데 더 이상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나라가 됐거든요. 그 상황 가운데 이들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점점점 강성해지고 있는 것을 보고 못마땅해 있는 그런 찰나예요. 그래서 그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이 이스라엘 가만 놔두면 안 될 텐데 속상하면서도 계속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동서남북 다 사방이 적군으로 둘러싸여 있고, 지금 그 상황에서 저 북쪽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남쪽에서 쳐들어왔고, 이 동쪽도 마찬가지고 서쪽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호적인 그런 관계가 아닌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러다가는 이스라엘이 이 동서남북 사방의 적들로 인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위기감도 느낄 수 있었던 상황이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아주 길게 이 배경 설명을 해주는 이유가 알겠죠. 이걸 잘 이해하셔야지만 지금 다윗의 그 심정, 이 시편 60편을 쓰고 있는 이 다윗의 마음 상태가 어떤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주 큰 위기감을 느끼면서 이 시편 60편을 다윗이 기록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이 지금 예수님을 믿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상황과 아주 많이 비슷한 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텐데, 다시 오실 텐데, 그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고 그때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영적 전쟁은 결국 그때 승리로 끝이 날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미 마지막 승리가 약속된 전쟁을 치르며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삶의 여러 작은 전투에서 패배를 경험할 수 있고, 또 가끔씩 그 전투가 아주 치열할 때는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고통과 아픔도 경험할 때가 있죠. 이 딱 시편 60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상황과 비슷하게 맞아떨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있는 바로 그 고난과 그 실패는, 그 패배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미 종말적인 승리가 약속되고 보장된 상황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작은 고난들이고 작은 패배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이미 승리가 확정된 거예요. 이미 최후 승리가 보장된 전쟁에서 이미 이 전쟁은 우리의 승리로 완성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 사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 우리의 승리가 완성될 그때까지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세요. 사탄은 이미 패배가 확정되었고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이미 승리가 확정되었다는 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혹은 까먹게 하기 위해서, 혹은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우리를 속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미 확정된 승리를 확신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더욱더 견고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요. 삶에 힘든 일이 닥칠 때에도, 이 삶의 실패를 경험할 때에도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는 이 승리가 확정돼 있지, 저 승리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완성될 것이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지, 이 세상 이외에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는 최후의 승리로 이 모든 것을 다 끝날 것이지, 그러고 나서 천국에 입성할 것이지, 이걸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승리의 완성을 향해서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 최후 승리가 언제인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가 언제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오늘, 내일, 또 그 다음날 계속해서 그 최후 승리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 사는 존재라기보다는 이미 확정된 승리를 선포하면서 매일매일 사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참 연약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죠. 그렇죠? 어떨 때는 우리 감정 하나 잘 다스리지 못해서 아침에는 기쁨으로 충만했다가도 막 저녁에는 뭐 언제 그랬다는 듯이 막 걱정으로 충만될 때도 있어요. 아니 뭐 아침 저녁도 아니고 한 5분 전에
너무 기뻐했다가도 누구한테 어떤 말도 갑자기 기분 팍 상할 때도 있죠. 이게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확정된 승리를 매일매일 선포하며 사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매일매일 리마인드해 주면서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다음 주도 그 다음 달도 승리를 향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필립교회 성도님들,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거짓말로 심어주려고 하는 이 패배의식 다 깨트려 버리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안에서 그 최후 승리가 바로 나의 것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고백하시면서 승리의식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셔야 하는 겁니다. 저는 필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만나고 그로 인해 삶이 낙심될 때에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가 확정되었다는 것을 그 진리를 확실하게 붙잡으시기를 바라고 그 승리를 매일매일 선포하시면서 패배의식을 다 깨트려 보시고 원수한 막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승리가 바로 나의 승리라는 것을 고백하시면서 그 승리의식 가운데 매일매일 최후 승리를 향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1절부터 3절 말씀을 읽겠는데 여기서의 주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시면서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아요? 제가 다 밑줄까지 다 쳐줬어요. 주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요,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요동함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척거리게 하는 포도주로 우리에게 마시우셨나이다. 지금 주어가 다 주께서죠. 1절도 주께서, 2절도 주께서, 3절도 주께서. 지금 다윗은요, 에돔과의 전쟁 가운데 작은 패배들을 경험하면서 위기 가운데 힘든 상황을 만났지만 그럼에도 이 모든 상황이 바로 하나님, 주님께서 하신 거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1차적으로는 이 에돔이 공격해서 지금 이 다윗, 이 이스라엘 왕국이 위기감을 느끼고 많이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생각,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금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보인 반응은 에돔 군대를 두려워하거나 혹은 어떤 상황이나 사람을 원망하거나 혹은 스스로 좌절하지도 않았어요. 왜요? 그 모든 주체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다윗이 할 일은 뭐였어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됐던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그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필립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어려움, 고통, 고난, 시련, 패배들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상황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면 초가의 그런 환경을 만날 때도 있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마음 상태를 가져야 되는가? 이 모든 배후에 우리를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모든 상황의 주관자가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붙잡고 그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뒤담으면 되는 거죠. 딜이라는 표현이 이게 별로 이렇게 올바른 표현이 아니 될 수 있겠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에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짓누르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환경이나 사람을 원망할 필요도 없게 되는 것이고 또한 스스로 막 좌절하거나 스스로 막 낙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만 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관계 가운데 해결하면 되는 거죠. 저는 필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고난과 위기와 실패를 경험하고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바로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모든 배후에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모든 상황의 주관자가 되심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만을 붙잡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면서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안에서 잘 극복해 나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60편을 보면 다윗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은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회복을 구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보세요. 1절 보세요. 어떻게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가?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또 2절에서는 그 틈을 기우소서 했어요. 틈을 기우소서. 영어로 보면 repair its breaches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틈을 기워달라는 그 기도가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 틈을 repair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어디서 그 틈이 갈라졌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repair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또 5절에서는 주의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그렇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 오른손이나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이 다윗의 기도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다윗은 자기 힘으로 지금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면초가의 상황인데 비록 그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지금 큰 위기의 상황으로 느껴졌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 때문에 회복될 거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회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줘서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거라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이 5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자신을 주의 사랑하시는 자로 부르고 있어요. 주의 사랑하시는 자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주의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해서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해달라 간구하고 있어요. 다윗이요 큰 위기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었던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큰 위기와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위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고백하며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거죠. 힘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해 가면 그러면 정말 기도할 때도 너무나 거기에 확신이 없어요. 내가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지금 아주 크게 한 대 치셨는데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가 막 이런 식으로 막 고민하기 시작하면 기도하는데도 별로 이 확신이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끝까지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 나눴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상황도 허락하신 이유가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을 조금 더 흔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 붙잡고 있어야 돼요. 비록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이 1절의 다윗의 표현처럼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흩으신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많이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처해 있는 그 현실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고정하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조금 더 의심하지 말기를. 6절부터 8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전에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베이스로 이제 간구로 나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전에 하신 말씀이 뭐였는가?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를 인하여 외치라 하셨도다 했어요. 다시 6절 말씀 보여주세요. 6절. 하나님이 그 거룩함으로 하심으로 말씀하시되 하죠. 영어로 God has spoken in His holiness 하고 따옴표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지금 8절 마지막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 스스로에게 나는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 한 거예요. 잘 요 문맥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6절에서 하나님이 내가 뛰놀겠다라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크게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의 기쁨 안에서 세겜을 나누고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고 있죠. 세겜은 이 요단강 보면 요단강 서쪽에 세겜이 있고요. 숫꽃은 요단강 동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들을 하나님께서 소유하셨다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내가 이 땅들을 너희에게 분배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7절에서 길르앗과 므낫세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에브라임과 또 유다 또한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고 있죠. 이 길르앗,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 이 네 지역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동편에 두 곳, 그다음에 요단강 서편에 또 두 곳, 이 이스라엘 왕국 전체를 상징하고 있는 네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국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땅이 결국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서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져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표현들은 다 이스라엘에 있는 그 주변 국가들이 마치 낮아진 그런 종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이 6절부터 8절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전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땅에 승리를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죠. 다 하나님의 땅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붙잡고 이제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9절부터 10절 이렇게 간구합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은 9절에서 질문형으로 다시 9절 말씀 비춰주세요. 질문형으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에돔을 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우리가 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10절에서 다윗은 조금 이게 어렵게 번역이 됐지만 다윗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 또한 자신의 그 군대 자신의 이 전략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지금 승리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시면 나의 힘으로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간절히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2024년 안에 우리가 정말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2024년 승리하는 비결 딴 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첫 번째 스텝이 뭐냐면 겸손하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지 않으시면 나는 나의 힘으로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세를 갖는 거예요. 그 겸손한 자세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나의 힘으로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정말로 믿는 사람은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게 되고 그러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과 승리를 우리 삶 속에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스텝은 이 겸손의 자세를 갖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시면 나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 겸손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저는 필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2024년 새해를 살아가시면서 그 무엇보다도 자신의 연약함을 겸손하게 인정하시면서 인정하실 뿐만이 아니라 매 순간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 2024년 새해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을 삶에 많이 경험하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윗은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간구하며 이 시편 60편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심이로다. 아멘. 다시 11절 말씀 비춰주세요. 11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성도님들, 우리가 저지른 그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혹은 우리가 삶 속에 나 나름대로 큰 승리를 거두고 싶어서 자기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며 더욱더 열심히 자기 그냥 경험을 동원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혜를 짜내고 자신의 그 열심과 열정을 그 힘을 쏟아붓고, 또한 나를 도와줄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의지하게 되면 오히려 점점 더 큰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다, 정말로 이것을 고백하고 믿으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만 도움을 간구하면 이 12절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로 점점 더 전진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우리의 대적을 밟으시며 결국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은 이미 최종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승리의 기쁨보다도 패배의 슬픔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그 아픔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시고 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사람들의 그 도움은 헛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더 성숙시키신 하나님의 손길. 그래서 승리보다 패배의 그 고통이 그 당시에는 너무나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더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배려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성숙시킬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최종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그 승리가 보장된 이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강력하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셨던 그 고난, 그 수치,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경험하셨던 그 십자가 위에서의 그 죽음, 결코 쉽지 않은 영적 전투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렇죠? 또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정말로 완전히 다 패배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심으로 인해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우리의 원사단 마귀를 완전히 깨부수시고 참 승리하셨음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며 보여주셨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도 이 세상에서 종종 고난과 패배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된 것은 바로 그 최후 승리예요. 우리는 결국 승리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부활하여 결국 천국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매 순간순간 맛보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이것은 이미 개런티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보장된 최후 승리인 거죠. 그 결과가 다 승리로 끝날 것을 우리는 다 아는 이 전쟁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필그림교회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고 때로는 고난과 패배와
아픔과 실망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십자가 위에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사망 권세 다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결국 이 땅에 심판주로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안겨주실 바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계속 믿음의 영적 싸움을 하루하루 치러 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과정을 통해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기를, 결국 예수님을 더욱더 사모하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5가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만나고 그로 인해 낙심될 때에도 이미 예수님 안에서 승리가 확정되었음을 확실하게 믿고 그 승리를 매일 선포하며 패배의식을 다 깨뜨리고 승리의식 가운데 매일매일 최후 승리를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삶의 고난과 위기와 실패를 경험하고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상황에서도 그 모든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모든 상황의 주관자가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 힘든 상황을 잘 극복하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많이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영원하시고 신실한 사랑을 확신하며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소서. 네 번째, 나의 연약함을 겸손하게 인정하며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2024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많이 경험하게 하소서. 마지막 5번째, 십자가 위에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사망 권세 다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결국 이 땅의 심판주로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안겨주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계속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다윗이 경험했던 그 작은 여러 패배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결국 승리케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도 그 결국 영원한 승리 가운데 그렇게 들어갈 것을 또 우리가 고백하면서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